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쁘고 복된 안식일 주님 성전에 오르신 여러분과 방송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부터 선교위원회가 교회 소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의원님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 성경 공부가 지금 이제 4화까지 끝났는데 에베소서 5장을 하는데 줌으로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또 수요일 오전 9시에 합니다.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주보에는 안 나왔는데 헌금에 대해서, 특별 헌금에 대해서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단체창에 지금 광고가 나갔는데 거기에 보면 그 브리튼 가정 그 후원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체크를 내시는 분들은 그 pay to the order에 데이톤 에스테이 처치로 쓰시고 헌금 봉투에는 브리튼 가정 지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투르키예하고 그 시리아에 지진 난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지금 한 5만 명 이상 죽었는데 거기 헌금을 특별 헌금을 걷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기도와 헌금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다 함께 무릎 꿇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과 지혜와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각자의 심령에 역사하시사 나의 죄가 얼마나 가증한지 알게 하시고 죄를 슬프게 여기고 죄에서 떠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옵소서.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되기 위하여 온전히 마음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듣고 받는 저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넘치고 내 영혼 기뻐해 나 정성 다해 주님께 찬양을 드리네 주 하나님 사랑으로 그 안을 주셨네 온 천지 울리도록 주를 온 세상 만물 모여서 노래로 화답하네 십자가에 달리신 주 우리를 찬양하네 그의 영원하신 사랑 우리 주셨네 천지 만물 모든 찬양 온 천지가 주 찬양 영원히 주를 찬양 영원히 좀 옛날에 그 여러분들이 가졌던 사고방식과 많이 달라진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전체가 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014년 한 미인대회에서 우승한 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 대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태국에서 있었던 그 미인대회였는데 트랜스젠더 미인대회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승한 분이 이분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가져온 사진이기 때문에 이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외모를 보면은 남자라고 생각하지 못할 만큼 빼어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는 어렸을 때 사진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목구비를 다 이렇게 뜯어봤거든요. 눈썹이고 눈이고 코고 입이고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보시기에 그렇습니까? 근데 그 모습이 완전히 남자에서 여자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국에도 왔었나 봐요. 그래서 한국 배우하고도 이렇게 사진을 찍고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태국은요, 그냥 우리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태국에 대해서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태국을 여행 갔었는데 태국은 어떤 나라냐면 불교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불교의 나라인데 여기에 트랜스젠더 그리고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왜 이 종교는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의 마지막 바람막인 것입니다. 보루예요. 마지막 그 방패인 것입니다. 근데 이 불교라는 이 종교가 이 태국에는 엄청나요. 그래서 저는 거기 제가 여행을 갔을 때에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요, 이 승려들이 이렇게 맨발로 이렇게 그릇을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장사하는 사람들, 포장마차 장사하는 사람들도 다 그 음식을 거기다 이렇게 담아드려요. 그리고 거기다 이렇게 절을 하고 얼마나 경건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너그러운지 몰라요. 한국에서는 장사할 때 뭔가 이렇게 조금
처음에 이렇게 그 좋은 손님이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미신적인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뭘 얻으러 오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학운동이라고 도네이션 받으러 돌아다닐 때도 아침에는 잘 가면은 욕 먹어요. 처음부터 주지는 않고 받으러 왔다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줘야 되니까 그게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태국은 안 그래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렇게 부드러운 선한 마음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근데 왜 이 종교가 거의 이 태국에 완전히 그 국교처럼 그런 종교예요. 그래서 가서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이렇게 불교의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런 성적인, 도덕적인 그러한 정말 전 세계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 태국은 전 세계에서 이 아시아권에서는 가장 에이즈 발병자가 많은 지역으로 알려지게 됐어요. 이곳이 태국입니다. 태국 지역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불교의 나라가 어떻게 이런 결과들을 가지고 왔는가? 불교의 경전에 보면은 유마경이라는 데는 이것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별은 내세의 지칭일 뿐 실제는 고정된 성별이 없다,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남녀의 성을 불교는 구분을 안 하는 거예요. 구분을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회가 시대가 변하면서 사회는 어떤 기준점이 없어요. 그렇죠?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냥 지금 시대는 무슨 시대냐 하면 민주주의 시대라 그러면은 국민들이 투표하고 국회의원들이 투표하면은 그것이 법이에요. 그것이 기준점입니다. 그게 무엇을 결정하든지 그 사회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탱해주고 그것을 바른 길로 가도록 해주는 그것이 뭐냐 하면 결국에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 사회를 더 잘못된 곳으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할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태국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그 글을 보니까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기독교와 이슬람교와는 다르게 불교는 이러한 기준이 없고 이러한 가르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불교는요, 정신적인 종교라는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그러한 지침, 어떤 우리 삶에 대한 지침이 불완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그 불교를 잘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성적인 그러한 분별이 없이. 결국 그들이 받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축복이에요? 불행이에요. 그러한 이 에이즈 발병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태국은 지금 그 불교를 얼마나 제가 믿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최근의 추세는 다른 이유 때문에 또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 이렇게 이 어떤 트랜스젠더의 그 확산이 이루어진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태국은 관광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도 관광을 해보니까 아시아에서 관광하기 제일 좋은 나라 중에 하나가 태국이에요. 근데 그렇게 관광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이 돈을 버는 이 일반 시민들이 돈 벌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이 생활 수준이 낮은데. 그래서 이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런 그 트랜스젠더들이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것이 점점 더 많은 그 확산을 펼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혼돈의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그것이 뭔가 저는 생각을 해봤더니 결국에는 이 문화더라고요. 이 문화는요, 하나에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사는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가 결국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미치고 함께 그렇게 흘러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아브라함은 그 광야에서 지냈어요. 그런데 롯이라는 사람은, 그 조카 롯은 어디 갔습니까? 소돔성으로 들어갔어요. 똑같은 시대에 사는데 그가 어느 환경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알게 돼요. 그 영향이 어떤 영향입니까? 결국 그들의 신앙을 완전히 능가할 만한 그러한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그 소돔성에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10명이 없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희소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무엇의 영향이냐면 그 사회 분위기의 영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도 여러분들이 이 사회의 문화에 영향을 받고 살아요. 여러분, 옷차림 보십시오. 거의 그냥 요즘은, 옛날에는 막 짧아지기 끝도 없이 짧아지던 이 옷이, 옛날엔 노출이 없었죠. 거의 다 이렇게 감싸고 있었어요. 노출이 끝도 없어요. 그러다가 요즘은 이제 옷이 거의 그냥 없어집니다. 다. 그죠? 근데 우리가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옛날에 아마 사람들이 봤으면은 다 좀 패닉에 빠졌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일반적으로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뭐냐면 문화의 영향입니다. 우리 사회의 그 흐름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다 바뀌어버렸어요. 이곳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제가 미국 와서 재밌는 것은 아미시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상해 보여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저 도시에 사는 사람들, 이 세상의 현대적 문화에 젖어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무나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의 영향입니까? 문화의 영향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문화의 영향을 거슬러 가는 것이 바로 종교예요. 신앙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컬처라는 말만 빼놓고 바꾸고 종교라는 말만 넣으면 똑같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모이기를 힘쓰고 예수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우리가 새로운 문화 속에 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해 살지만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 문화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최근에 그 동성애는 각 나라마다 굉장히 그 뜨거운 감자 이슈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정말 대범한 그러한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법과 제도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이 문제를 자주 다룰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너무나 이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완전히 이제 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더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이 동성애 문제가 이제는 사회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도 no problem이에요. 심지어는 성직자까지, 목회자까지 동성애 목회를 하는 목회자를 안수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 이유들이 뭐냐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인권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유의 문제. 그리고 성적 취향에 관한 문제. 그리고 차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데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교회에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이 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동성애에 대해서 교회가 너무 나쁜 태도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종교적으로 보니까는 그 전 세계의 어떤 종교들이 굉장히 그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나쁜 방법들을 많이 사용했어요.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줬어요. 종교적 이유로.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가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손가락질 받는 자들,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종교인들이,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그것을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성경이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모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런 차별하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잘못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우리는 잘못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잘못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시죠. 저보다도 더 잘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절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의 그 믿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또한 어떤 우리가 도덕적인 측면에서 더 안 좋다고 나쁘다고 판단을 해서 그들을 차별하고 그들을 비난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인권과 자유, 차별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다 중요한 가치더라고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의 자발적인 선택권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동성애와 관련해서 이 문제들을 살펴볼 때에 저는 제가 조금 생각하는 게 달라졌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을 때, 민주국가에서 자유를 주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나요? 민주국가에서 인권이 있다 그러면 아무거나 내가 해도 되나요? 민주국가에서 내가 어떤 취향이 있다면 아무 취향이나 내가 원하는 거 다 해도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뭘 착각하고 있냐면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권한이 주어졌으면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다 동의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이 사회에 유익이 되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유익이 되고 안전하고 그런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동성애 문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의 대상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것을 이렇게 제가 참여는 안 해봤지만 그 토론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그들의 주장이 상대방을 완전히 흑백, 이거 아니면 이거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적 취향이라는 말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말이에요. 이 성적 취향이라는 것을 내가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그런 문제라면은 이것은 자연스러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관계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적 취향이 금지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동과 어떤 내가 취향을 가지는 것, 성적 취향을 가지는 것, 또 근친 관계, 가족 관계뿐만 아니라 친척 관계까지 그것이 성경에도 나와 있고 이 사회의 법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이 세상이 이 사회가 그런 것을 성경을 믿지도 않는 국가에서도 그런 그 법들을 만들어 놨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금지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인권이랑 자유가 우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거기에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과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그것이 우선 이 인권과 자유보다도 더 내 취향보다도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소돔성의 이야기가 나와요. 소돔성의 그 모습은 세상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롯에게 와서 그들의 집에 방문한 두 천사를 이끌어내라고 그들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들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행동과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아마 아직 이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소돔은 정말 인간의 모습을 다 잃어버린 그러한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는 정상적인 사람이 비정상이 되어버리고 비정상이 정상을 억압하는 그러한 모습이 소돔성에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들이 제도적으로 일어나지 않기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법을 막 바꿀 수 있습니까? 이 법을 우리가 좌우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거슬러 역행해서 이것을 변경시킬 수 있을까요? 그런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롯은 어떻게 했어요?
예, 여기 롯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그 문 밖에 무리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 표현이 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들을 롯은 적대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과 화친하고 어떤 그 교제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는 옛날과 같은 다른 신앙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옛날과 다른 신앙이 뭐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 가면 매를 때려가지고 바르게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어떤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될 때는 나쁜 말을 하고 폭언을 하고, 신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행동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에게 좋지 못한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모습은 그것과는 다르죠. 롯은 하나님께서 그를 소돔에서 건져내려고 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의 마음과 정신이 어떤 모습인지 보십시오. 그의 모습에서, 그의 말에서 그의 온유함을 볼 수 있어요. 그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말과 행동에서는 전혀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을 바꾸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힘이나 어떤 세상적 방법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특별히 신앙의 한계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규정져요. 신앙은 정신적인 거 아니냐?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내 행동과 삶은 별개의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많은 부분 그것을 얘기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몸도 계속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영광을 돌리라고요. 우리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고 그리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존재라는 것을 우리 몸이 얼마나 신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 전부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평안은 어디에서 와요? 우리의 마음만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몸도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도 평안해야 돼요. 여기 성경에 요한 3서에서 이렇게 말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연결된 부분들이 하나님께서는 다 건강하고 잘되고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국 우리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그것이 축복이라고 진정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믿음이 좋은데 내 삶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계속 시달린다면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이 보기에 저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딱 규정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주신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뭡니까? 그들이 과거에 살았던 그 죄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들어갈 미래의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규례를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그러한 질서들의 그러한 문화에 우리가 거기에 휩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길, 그것을 알고 계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 법도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이 살리라는 것은 그냥 죽지 않고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행복과 유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더 애착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서 참 놀란 게,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옛날에 저는 제가 처음 학생 때 하나님을 믿을 때는 그 신앙은 정신적인 것이라고 저도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니까 온통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될 것들이 모든 삶에 다 속해 있더라고요. 다 그 영향을 주더라고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예? 옷 입는 거, 뭐 장신국 하는 거,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다 나와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 사람들과 어떤 대인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내가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잖아요. 내가 그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 나와요. 사람들 종을 부릴 때 고용인을 두었을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사업에 일을 할 때 내 주인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다 나와요, 성경에. 부부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나옵니다. 자식과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나와요. 제가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신앙은요, 정신적인 것이다.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다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치료봉사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류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천사들의 다음으로 가장 고상한 피조물이다. 우리는요,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는 그러한 쓰레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고상한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비싼 여러분
그 물건 사 보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다 매뉴얼이 나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잘 보존하기 위해서 여기 시키는 대로 일주일에 한번 크림을 바르고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시원한 곳에 보관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고 다 나와요. 음식 하나도 보관할 때에 그 보관하는 방법이 있어요.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는 가장 고상한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도달할 수 있게 하신 최고의 표준에 이르고 당신께서 그들에게 주신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그 고상한 우리 피조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피조물이 상태가 고상한 게 아니고 최고의 표준에 이르를 때에 고상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때의 최고의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을 훈련시키잖아요. 예, 저는 말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제가 보니까는 말을 훈련시키는데요. 그 말이 걷는 거, 그 모든 자세 같은 거, 아무리 비싼 말이라도 훈련시키지 않은 말은 그 가치를, 최고의 가치를 다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피조물로 만드셨고 최고의 표준에 이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상속자가 되도록 계획하셨어요. 최고의 일을 행하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의 삶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저급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높은 수준, 더 높은 표준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표준들인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 그 앞절에 보면 너희가 옛사람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새 사람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이는 너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함을 받았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 이렇게 썼을까? 여러분, 구약 성경 재미있습니까? 구약 성경 재미있어요? 대답이 없으시네. 근데 제가 보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지침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 필요한 대로 주셨어요. 이것을 완벽하게 지금 다 똑같이 우리가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물론 십계명 같이 어느 시대에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신 법들도 있지만 많은 지침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시대에 맞춰서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법들을 우리가 잘 살피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을 주시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거기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그대로 수용할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우리 시대에 맞게 수용할 수 있지만 그것을 분별해야 돼요. 아, 이거는 옛날 거니까 필요 없어.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그 필요되는 교훈들을 시대마다 주셨지만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다 교훈으로 주셨어요.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뭐를 알아야 돼요?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뜻,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을 우리가 기쁘게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행복과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사는 자들을 찾으러 오실 때에 우리 성도들이 다 그 자리에 참여하고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빛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제가 제목을 했는데요. 사람들은 문화의 영향을 받고 문화는 종교의 영향을 받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지역에 있든지 간에 축복이에요. 그래서 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고상한 삶을 살도록 표준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고상한 자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최고의 고상한 자로 살도록 그 표준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왜 주셨습니까? 우리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름으로 우리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하는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정말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그 부러운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행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살피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벽한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아 발견하면서 우리 삶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바꿔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736장 일어서서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아름다워 주와 같은 귀한 말씀 어디 있나 금없고 순결한 그 말씀은 참된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가리라. 주의 인도하심 항상 따라가리라. 참되신 사랑을 보이셨네.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귀하도다. 죄인을 위하여 몸 바쳤네. 참된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가리라. 주의 인도하심 항상 따라가리라. 주 말씀하신다 날 따르라. 수고하고 짐진 자들 안식했네. 믿음과 소망을 굳게 잡고 주와 함께 동행할 때 평안하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가리라. 주의 인도하심 항상 따라가리라. 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그 물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된 길을 가르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특권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참 구별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건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고상하고 아름다운 높은 표준을 향하여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더 풍성하게 넘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우리의 몸으로 그러한 빛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